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탄하지 않게 흘러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아픔이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것이 쌓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것을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좀 함께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의 배경, 어떤 사람들은 내 성격의 연약함,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 또한 실패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통하여서 점점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라는 것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열등감이 넘쳐 흘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어떻게 지금 제가 보여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 속에서는 열등감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왜 그 열등감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항상 분석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분석하면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오가면서 커야 했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같은 집에서 자고 먹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새벽 6시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새벽 6시가 되면 칼같이 기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때 제 나이가 4살, 3살, 5살 때예요. 제가 부모님 침대로 뛰어들어서 부모님을 깨우는 것이 제 삶의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꿋꿋하게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보려고 제가 부모님이 일하시는 밭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장난감도 없는 그 밭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귀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이 이제 학생이 되면서부터 또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사정들로 인하여서 저희 부모님은 일을 하셔야 했고요. 밭을 옮기셔야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싶어서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의 자취 생활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주일만이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아직도 아침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보다 오늘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충만했던 제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생 시절이 다 끝난 후에 비로소 대학생이 돼서야 가족끼리 드디어 모여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안타깝던 게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끼리 너무 서먹한 거예요. 할 얘기가 없고 그 서먹함을 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부러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되게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저 나름의 비행들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이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저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줬다고 생각했던 그 형님에게 배신당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정말 배신당해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하고는 이번에 모임 때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나누게 되었지만 그 형님께서 제 사례비에 손을 댔고요. 그로 인하여서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다른 사람들이 그 형하고 놀지 말라 그래도 이 형이 신앙적으로는 정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형님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설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살아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끔찍한 그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되돌아보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니까 이 모세의 인생이 저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 못해서 사실 저보다 훨씬 처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인물이 바로 모세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간 그 삶의 배경을 함께 보면요. 먼저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이집트의 노예였고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집트의 지금 이 정책상 이 아이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워야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이가 3개월 동안 아기가 숨겨진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도 그렇고 항상 뒤에서 보면 아이들이 꼭 우는 아이들이 2명씩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을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되고 나서 그런 걸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기가 우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의사 표현을 오직 울어서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울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못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더 가열차게 울어대고요. 그 울음이 부모의 뇌를 자극해서요. 부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반드시 하지 않고는 이 부모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피차 서로 간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 울음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한 채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키워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모가 그를 물가에 떠내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가에 떠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왕의 딸을 만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이 아이를 건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미의 품에 들어간 후에 젖을 떼고 나서 그 뒤로는 이 바로 왕의 딸의 자식으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과연 그렇게 느꼈을까? 여러분,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이 이집트 왕의 딸이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집트식이었나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은 궁전입니다. 이집트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저의 이름은 무엇이죠?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로 모세입니다. 그 뜻은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날마다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존재이고 어찌어찌 겨우겨우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왕궁 속에서 비록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고 있지만 그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족 대우를 해줬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아이의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알아? 쟤 히브리인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커가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정말 안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부모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그는 그렇게 그의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가 정말 아무런 편견이 없이 그냥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말씀은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기 형제를 보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정말 형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 민족, 한 핏줄, 한 운명 공동체에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를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눈에는 누가 형제였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형제였던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고 나를 그나마 사랑해줄 만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엔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바로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숨기게 됩니다. 그가 정말 어느 편에 서기 원하는지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선택하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이 일이 탈로 났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길 원했던 그 동족들이 단 하루 만에 자기를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평생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와중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의 사위가 되어서 아들을 둘이나 낳고 40년이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모세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었는가? 근데 말씀은 여전히 모세의 삶이 끔찍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조차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요. 지금 그가 몇 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로 지냈죠? 40년이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누구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어떤 성공조차 이루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야곱의 경우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요, 창세기 29장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가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무보수 노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은 나중에 자기의 정당한 요구들을 해요. 창세기 3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외삼촌은 번성하였지만 나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기업이 없습니다.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대였던 거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포기했는지 아니면은 그의 성격이 그러해서 이 장인에게 요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런데 다른 이들이 그렇게 봐도 본인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했겠는가마는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자의 인생으로 고백해요.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열등감들이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한 깜냥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요? 난 실패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 한 번 배신당한 걸로 족합니다. 그들이 날 안 믿어줄 거예요. 그들한테 또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계속돼요.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장인어른한테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나는 언제 내 기업을,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정당한 권리였다고요. 일당을 받아야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 열등감들이 사실 무엇을 못 보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세는 너무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 모세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이 엉망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뵌 것은 지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가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열등감들을 뒤덮여 살았어도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생명을 살리셨고요, 하나님은 그가 자랄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한 가정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못 보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열등감들이. 우리의 인생의 열등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세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열등감으로 범벅되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고 계셨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물고 뜯으세요. 그가 말하는 모든 열등감에 하나하나 다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다 담기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신감에 허덕이느냐? 내가 믿을 사람을 보내겠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연약한 입술을 대신할 자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내가 내 뜻으로 행할 때 실패했느냐? 괜찮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 자존감이 무너졌느냐?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너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냐? 걱정 마라.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는 증거로 너에게 이 지팡이를 준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또다시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그 열등감이 너를 휩싸을 때마다 네가 보고 일어날 지팡이를 너에게 준다.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너는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한 일종의 기간이었을 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께 오는 그 모든 순간까지 언제나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열등감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내 열등감을 벗어버리라 라고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행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억눌렸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내가 내게 명한 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명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길이 평탄하게 펼쳐집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평탄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평탄해집니까? 그가 앞으로 맞이할 것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고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번 찾아올 거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모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이제 걸어가려고 할 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걷는 그 길은 이전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더 두렵고 더 어려운 길이지만 모세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했을 수 있고, 내가 한번 넘어졌을 수 있고, 내가 한번 울었을 수 있고, 내가 한번 헤매었을 수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가 지금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이 여전히 두렵지만 그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할 은혜의 지팡이로서 내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약속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그 약속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넘어져서 주님,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 그냥 이 인생이 좋습니다. 주님, 더 이상 무엇을 나에게 어찌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소서 다른 사람을 찾으소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팡이를 믿고 그 약속의 지팡이를 믿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를 붙잡기 시작할 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붙잡은 지팡이를 놓지 않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걷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지팡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걷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안 돼요. 이미 많이 실망하고 실패해보신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내게 지팡이를 건네줄 테니 그것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위하여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